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까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이 이르시되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천국은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을까? 우리 집중해서 우리 최이삭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큰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갑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이 아버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말씀 앞에 내 모든 것이 무너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리시는 나의 삶이 되도록,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말 상당히 오래된 구호입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구호가 있죠. 여기 보면 불신불지옥이라고도 있어요. 이게 참 오래된 구호죠. 여기 중에 어느 누구보다도 더 오래된 구호일 겁니다. 이 구호를 만드신 분은 이제 일제강점기 시절에 최봉석 목사님이세요.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나올 겁니다. 일명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불렸던 이 목사님께서 정말 쉽게 아주 복음의 기초를 간추려서 말씀하셨던 구호입니다. 당시에는 일제가 신사참배, 동방요배라고 하는 것을 강요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신사참배는 다 아실 테니까 동방요배가 뭐냐면요, 예배 시작 전에 이제 이 십자가 옆에 천황의 사진을 걸어놓고요, 예배 시작 전에 천황이 예수님보다 더 위인 신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동쪽에, 우리나라보다 도쿄가 더 오른쪽에 있잖아요. 도쿄에 있는 천왕궁을 향해서 목사님 포함 다 같이 절을 하는 의식을 가리켜서 동방요배라고 했습니다. 이 예식은 신사참배와 동시에 이루어졌고, 신사참배 강요와 동시에 강요가 됐고요. 모든 주일 예배 이전, 그리고 노회라든지 총회가 모이기 직전에도 어떤 예배보다도 앞서서 천황에게 절을 해야 했었더랬지요. 그런 논리, 그러니까 천황이 1등 신이고, 천황은 일본인에게 있어서는 사람인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더 낫다는 거죠. 지금 살아있으니까. 그런 논리를 가지고 많은 기독교인과 조선인들을 위협하자 이 최권능 목사님은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다, 이런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서 정말 이 어두운 시대 속에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만들기 위한 구호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간단한 한마디가 정말 중요했습니다. 왜요? 다 같이 뭘 모르는 상황이었잖아요. 학교 교육이란 게, 정식 학교 교육이란 게 별로 없었고, 그리고 이런 핍박받는 상황에서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거는 천국에 대한 소망, 그리고 동시에 배교할 경우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는구나 라는 그 공포,
그 두 가지가 함께 중요했더랬습니다. 성경 안에서도 박해받는 많은 이들에게 이 종말에 대한 무서운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요. 대표적으로 구약의 아모스서도 있고요. 요한계시록에도 굉장히 무서운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뭐 용이 나온다던가 땅이 불바다가 된다던가 물이 쑥으로 바뀐다던가 이런 전체 이야기는 박해 가운데에 있는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에게 그 7교회가 다 소아시아에 있잖아요. 터키, 오늘날의 터키에 있는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에게 종말 때에는 이런 환란이 있다. 그리고 이것을 다 견딘 자에게는 그 교회에게 보내는 메시지의 맨날 끝에 이기는 자에게는 하고서 보상을 얘기하시죠. 이런 성도의 보상을 통해서 믿는 이들이 믿음 안에서 더 굳건해지도록 그렇게 쓴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하나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부터 7절 전반절입니다. 상반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이런 계시의 말씀들은 이게 목적이었던 겁니다. 이런 말씀이 목적이었던 거예요. 성경 안에 많이 등장하는 환난과 심판의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 위함이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은요. 다른 말로 하자면 이 환난과 심판의 말씀을 가지고 안 믿는 자를 위협하라는 용도로 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그렇게 쓰였습니다. 어디까지나 그러나 1차적으로는 이 말씀은 믿는 자, 곧 환난을 견디는 성도들에게 쓰여진 말씀이라는 겁니다.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했던 것이죠. 버텨라. 버티고 버텨라. 그래서 앞에부터 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 무슨 이야기냐, 이 예수 천당 외치는 분들은 뭐 이단이냐 이 얘기 아닙니다. 물론 이제 예수 천당을 이제 쓰시는 분들 중에 간혹 베리칩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는 우리 총회에서 이단으로 규정했습니다. 베리칩은 이단입니다. 그러나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라는 말이 이단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극히 성경적이에요. 그런데 해석이 좀 잘못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그러니까 해석이 부분적이지 않나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만평이 경향신문의 만평입니다. 예수천국 불신지옥을 예수님한테 얘기하고 있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나 봐라 하고 계시죠. 이 얘기는 어떤 거를 비꼬고 있냐면 길거리 지나가는 어느 누구에게나 예수천국 불신지옥을 외치는 이분들의 전도 방식이 불편하다라는 어떤 드러냄이겠죠. 그리고 이 천국에 대한 인식이 잘 생각해 보면 이런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남에게 강요하시는 분들과 우리의 천국의 인식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도 가끔은 들고, 그렇기에 오늘 말씀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이란 무엇일까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잖아요. 천국 이야기로 시작하신단 말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시작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뭔가 다른 게 있을 수도 있다. 우리가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먼저 이 천국이란 말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옛 어르신들은 천당이라고 많이 하셨어요. 그죠? 옛날엔 천당이라 그랬어요. 천당 하면은 하늘의 집이고요. 그죠? 천국 하면 하늘의 나라예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보면 하늘 천자가 좀 부각이 돼 있어요. 하늘. 근데 이 하늘이 뜻이 너무 많아서 우리한테 좀 어떤 오해를 자아내고 있다라는 것을 좀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하늘이라는 말이 아예 근거 없는 말은 아니에요. 이 천자가 근거 없이 들어간 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마태복음 8복에서는 어떠한가요? 하늘나라라고 되어 있죠. 천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걸 누가복음 말씀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2번 말했을까요? 아니면 같은 말을 2개로 나눠 적었을까요? 아무래도 같은 말을 다른 사람이 적다 보니 다르게 적었을 개연성이 더 높죠. 그러면
예수님은 천국이든 하나님의 나라든 어떤 하나의 말씀을 했고 똑같은 것으로 두 사람은 알아듣고 다르게 적은 거죠. 그러면 자, 이 두 가지는 같은 내용이겠죠? 그러면 저 하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자, 이 원문을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헬라어를 웬만하면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조금 넣어봤습니다. 자, 마태복음에서 나온 하늘나라는 헤바실레이아톤 우라논이라고 적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고 되어 있는 헤바실레이아투 테우라고 적습니다. 헤바실레이아는 왕국이란 뜻이라 같아요, 서로. 지금 하늘과 하나님이 갈려 있는 거죠. 자, 마태복음의 표현에서는 사실 이게 하늘이 아니라 하늘들입니다. 하늘들의 나라예요. 원어 그대로 표현하자는 말이죠. 근데 우리말로 하면 하늘들이 안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하늘나라로 바꾼 거거든요. 우리나라에 하늘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말에. 근데 유대인은 하늘들이 있거든요. 자, 이 부분에서 오해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 유대인의 하늘 이해는 어떠냐면 여기에는 내용이 없어요. 제가 말하는 걸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아. 유대인들은 하늘이 한 3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는 하늘입니다.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이 첫 번째 하늘이에요. 그리고 유대인의 두 번째 하늘은 해와 달과 별이 떠 있는 천체가 있는 하늘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우주 정도의 개념이 되겠네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계신 하늘입니다. 이것을 옛날 말로는 삼층천이라고 했고요.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선 셋째 하늘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셋째 하늘에 갔다 온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갔다 온 것처럼 14년 전에 갔다 온 어떤 사람을 아노니 라고 둘러대면서 자랑을 하죠. 그러니까 굳이 하늘이 복수형으로 쓰여질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선 이 3가지 하늘을 모두 얘기해 줄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왜 하나님 나라라고 안 하고 하늘들의 나라라고 했을까? 이건 결국 남아있는 문제죠. 자, 하늘나라라고 한 건 마태복음이고 하나님 나라라고 한 건 누가복음이에요. 그죠? 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수신자가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이 읽고 유대인에게 대상이었고 누가복음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방인을 대상으로 한 책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어떤 차이가 있느냐? 유대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대놓고 불렀을까의 문제입니다. 부르지 않았죠. 우리가 여호와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잘못된 표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 4글자를 절대 사람이 부를 수 없도록 모음을 다 떼버렸습니다. 사실 그 글자가 나오면 읽으면 안 돼요.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밑에 모음 글자가 있는 것은 나의 주님이라는 뜻의 아도나이에 모음을 띄어다 붙인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처럼 보이게 써놓고서는 아도나이라고 읽도록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들 나름의 고육지책이죠. 이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라는 전통은 헬라어로 바꿔도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경망스럽고 너무 황송하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들의 나라라고 돌려 부른 겁니다. 그러면 하늘들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의미상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하늘들까지는 됐어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헤바실레이아 나라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죠. 자, 이 나라가 말이죠. 헬라어는 바실레이아, 그 다음에 히브리어는 말쿠트라고 합니다. 멜라코트라고 쓰기도 하고 말쿠트라고 하기도 해요. 이거는 읽기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요, 우리가 이게 공화정 국가에 살고 있다 보니까 왕이 없는 국가에 살고 있다 보니까 나라에 대한 개념이 성경 때와 다릅니다. 그걸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자, 우리는 나라의 요소 하면 근대 국가의 3요소 하면 영토, 주권, 국민을 듭니다. 그렇죠? 국민 없이 나라 없다라는 게 우리의 기본적으로 박혀있는 문화적인 백그라운드예요.
그런데 성경시대의 나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경시대 이 바실레이아와 멜라코트라는 이 단어는요, 왕국을 가리켜요. 주권이 국민에게 없습니다. 왕에게 있습니다. 국민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반대인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와는 개념이 반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민주정 하면 고대 그리스로 갈 수 있죠. 고대 그리스에선 나라를 바실레이아라고 안 했기 때문에 이 말이 성립합니다.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자기들 나라를 폴리스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성경에선 도시라고 번역했습니다. 도시나 성읍 정도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는 온전히 왕국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요것은 정리를 하자면 단순히 죽음 뒤에 가는 서방 정토, 뭐 불교식으로 표현하자면 말이죠. 죽음 뒤에 가는 낙원 이런 게 아니고 위에 있는 하늘 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신 하나님의 주권이 통치하는 나라를 가리킨다라고 봐야 할 겁니다. 이것을 우리 한국어로 조금 또 봤어요. 이게 하나님이라는 표현에 우리가 좀 오해가 있습니다. 신명이라고 하죠. 자,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어디서 왔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요거를 생각합니다. 하나, 율신에서 와서 하나에다 님을 붙였을 것이다.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데 이거는 우리말 용례상 잘못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말에는 수의 격을 높여서 부르는 경우는 없어요. 만약에 이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둘님, 셋님도 계셔야 됩니다. 그렇게도 불러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을 써야 합니다. 근데 그런 용례는 없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어디서 왔냐? 요 하날에서 왔습니다. 하날. 옛날 국어에서는 하날, 아래 하자가 있을 땐 하날이라고 적었거든요. 이 하늘에다가 님을 붙이고 리을이 떨어진 형태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가톨릭에서 하느님이라고 부른 건 어떻게 된 걸까요? 이 하날이 오늘날 우리는 하늘이라고 바뀌었죠. 아래 하자가 없어지면서 이렇게 사이에 들어간 건 의로 부르기로 바꿨단 말이죠. 그런데 가톨릭은 그 하늘에서 리을을 띄고 그 제자 원리를 그대로 갖다 쓴 거고 우리는 이 하나님, 이 아래 하자 표현이 있던 것을 그대로 가져다가 하나님이라고 지속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느님과 하나님은 다른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 원리가 그렇지가 않아요. 같은 겁니다. 현대어가 되면서 아래아가 사라져서 하늘에서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도 천국이나 천당이라는 표현이 옛날 분들이 몰라서 쓴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썼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늘에서 온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나라나 하늘 나라나 같은 거에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똑같은 걸 의미한다 라고 생각하셨었겠죠. 우리가 그 형태가 바뀌면서 이 뜻을 잊어버린 것에 가깝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자, 우리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의 뜻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주기도문을 아까 전에도 했지만 우리 주기도문의 첫머리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매주 기도문에서 읽고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내실 수 있을 겁니다. 넘어가 보시면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맨 처음에 했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다음이죠. 그 다음에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자, 그러면 이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이 지금 똑같은 의미라는 것은 지금 이해를 하셨죠? 아버지의 나라란 아버지가 다스리시는 나라라는 거. 그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나라잖아요. 그럼 같은 의미예요, 이건. 자,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또 다른 의미가 좀 있어서 아버지의 나라가 온다. 아버지의 왕국이 오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온 땅에 유효해지는 것. 그런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냐라는 바리새인의 질문에 여기에도 저기에도 없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전형적인 동문서답이죠. 언제를 물어봤는데 어디에도 없다라고 대답하세요.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우리는 보통 뒤통수를 한 대 칩니다.
이거 언제 돼요? 어디에도 써도 안 되는데요. 이러면 AS 만약에 부탁을 했는데 이거 언제 되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어디서도 안 될걸요? 그러면 이제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내지는 이제 아들이나 딸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뒤통수를 한 대 치거나 이렇게 넘어가지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럴 때 이런 어색한 문답이 복음서에 참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뜬금없이 동문서답을 하실 때가 가끔 있어요. 제가 쓰는 논문도 이런 동문서답에 대한 얘기이기도 한데 어쨌든 이런 말씀들을 볼 때 해석을 하려면 항상 그 주변 문맥을 봐야 됩니다. 왜 동문서답을 하셨는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도 없다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 말씀을 뭐에 대해서 하셨냐? 종말에 대해서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지 않는다라고 오늘 21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서 원어로는 파라테레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아실 필요 없고 대신 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 볼 수 있게 이 볼 수 있게에 대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단어가 원어적으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별을 관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미래를 관측하는 별을 본다는 건 점성술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에 천문학과 점성술은 같은 거예요. 당시.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별 보듯 임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미래를 관찰하듯이 너희의 앞날 보듯이 이렇게 임하는 게 아니다. 언제 올지 이거를 니네가 판단하는 게 아니야 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 23절에 근데 21절 요거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23절 볼까요? 보라 저기 있다. 22절도 같이 보시죠. 너희의 인자의 나라로를 보고자 한대. 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한다. 그 다음 22절에는 인자의 날이 23절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만 믿지 말아라. 내용상 비슷하고 같은 말로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어떤 거냐면 천국은 고사하고 천국이 오는 것은 고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 날 하루도 똑같이 너희는 볼 수 없다. 여기도 저기도 없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과 인자의 날은 여기서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는 건 종말의 시작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실 바리새인들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왕권과 연결된다라는 사실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바시레이아라는 말이 그들은 쓰는 말이니까요. 이해하고 있었겠죠. 근데 이 말씀을 이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이해했습니다. 어렵게 말하면 형이하학적으로 이해했다라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은 로마의 압제로부터의 민족 해방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했고 메시아의 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 거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여기까지는 아니고요. 다시 앞으로 가주실래요? 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날, 이건 인자의 날과 같은 거고 이건 종말이야. 사람이 보고자 해도 너희는 볼 수가 없어요. 관측이 안 돼요.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동문서답이 아닌 거죠. 언제 오냐라는 말이 우리 민족 해방이 언제 됩니까? 라는 얘기랑 같은 거고 그건 민족 해방이 아니라 종말이야 이 친구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의미를 바로 잡아주고 계신 거예요 사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의 해석, 곧 정치적 차원의 해석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네, 지금 넘어가 주시면 돼요.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안식을 의미했습니다. 핍박을 참고 견디면 상이 있다. 이런 강력한 믿음은 그들이 죽음을 참고 견디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내세로 이해하는 것은 그들에게 희망이 됐던 거죠. 초대교회가 그랬고요.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이 그랬고요. 그 청교도들의 후손이 우리나라로 선교를 왔을 때 그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복음주의, 근본주의, 세대주의 할 것 없이 똑같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은 내세의 것이라고요. 소망이 비성경적인가요? 아니요. 완전히 성경적이에요.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를 소망하는 것,
죽음 이후의 삶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거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기본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니까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소망이 없으면 기독교인의 믿음은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불쌍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죽은 이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모든 이들 중에 가장 불쌍한 자이리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이 핍박이 없어졌던 거예요. 이 핍박이 그치고 나서까지 이 한 차원만 해석을 강조하다 보면 이게 사람인지라 논리적으로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다음 거 보여주실래요? 뭐 대충 살다가 죽기 전에 회개하고 천국 가지 뭐. 내세니까 죽은 다음에 가는 거니까 뭐 대충 살다가 핍박이 있으면 이런 생각을 못 해요. 당장 핍박을 견뎌야 되거든. 근데 핍박이 없으니까 대충 사는 생각을 하는 거죠. 편하게 사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구하라고 말씀하신 건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그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적혀 있어요. 만일 이것이 단순히 죽음 이후의 것을 소망하는 거라면 이 구하라는 말씀을요, 현재 시제로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 구해 라고 하셔도 되잖아요. 죽기 전에 구하면 되잖아요. 죽은 뒤에만 천국 가는 거면. 근데 전제가 하나 있죠. 언제 죽을지 알아야죠. 나 언제 죽을지 알면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됩니다. 뭐 어쨌든 당장에 아니어도 되죠. 또는 바리새인들처럼 정치적인 현재만을 가리킨다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그냥 이 땅의 변혁, 이 땅을 바꾸는 것, 이것만 추구하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어떤 정당의 메시지 정도가 될 겁니다. 미래와 내세에 대한 희망이 거세되어 버린 신앙은 온전한 신앙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장 구하라고 하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고민하라. 그것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더해질 것이다 라고 미래 시제로 표현하시죠. 온전한 성취는 미래에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적 천국, 내세적 천국 이런 것보다 성경의 하나님 나라 이해는 조금 더 깊은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여러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이 세 가지 비유가 있는데 세 가지 비유 중에 앞에 두 가지 비유가 좀 내용이 많이 유사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리고 45, 46절을 보면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기할 만한 점은 감춰져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 지금 진주 장사, 아까 밭 같은 경우는 진짜 감춰져 있었고 밭의 보화는, 진주 같은 경우는 좋은 진주를 구하고 있다가 어쩌다 발견한 거죠. 당장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 입장에선 감춰졌다 드러난 거예요. 그 가치를 발견해내는 자는 극히 소수입니다. 감추어진 보화는 어떤 사람이고 진주를 발견한 건 어떤 장사치예요. 이렇게 감춰져 있던 걸 발견하고서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걸 삽니다. 이미 묻혀 있었고 이미 섞여 있던 것이 천국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뭘까요? 천국이 이미 감추어진 채로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지 않나요? 감추인 채로 세상 어느 한복판에 있다는 겁니다. 감추어진 채로 하찮은 것들 사이에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데 이 천국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실까요? 다시 말해서 왜 종말을 우린 볼 수 없을까요? 부분적인 이유는 그 종말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이미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얘기할 때는 미래의 소망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순간 종말은 시작돼 버렸습니다. 언제요?
2000년 전에 시작됐습니다. 이미 우린 종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왜 이게 종말이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 나라에 뭐가 없는지를 생각해 보면 간단하게 추론이 가능합니다. 계시록 21장을 좀 볼까요? 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왜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니까. 자, 사망이 없다. 뭐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우리는 한 사람 사망을 이긴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는 자들의 부활의 모형이고 그 부활은 몸과 영과 혼 모두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은 다시는 없을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완전한 종말의 선취점입니다. 시작점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시면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바울은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길 원한다라고 말미에 적고 있거든요. 부활이 영과 혼과 몸에 모두 적용된다라는 인식이 없으면 이런 말은 쓰기 어렵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고 종말의 시작은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찬가지로 이 주기도문의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 역시 이 종말의 시대의 강력한 메시지라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목적으로 하고 있는 죽음 뒤의 먼 미래인 일이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미 문을 열어 젖힌 우리의 눈엔 보이지 않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당연합니다. 본인이 죽고 다시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증표가 뭡니까? 성령님의 오심입니다. 이제는 이 말씀이 다른 의미로 좀 들리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종말이 가까이 왔다라고요.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종말의 것이라고 인식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종말은요, 우리 개인의 죽음이라는 개인의 종말 말고 그것도 넘어서 우주적 종말에 모든 우주가 다 끝난다는 이 종말의 시작점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왜 바라야 하는지, 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지에 대한 길잡이가 되어줍니다. 간혹 가다가 말씀을 좀 정치적으로 읽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좌에도 우에도 계십니다. 각 정치 진영마다 계세요. 뭐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읽을 수도 있죠.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 하나님 나라 얘기하면 이거 공산주의다. 뭐 하나님 나라 얘기하면 너무 극우다. 양쪽에서 그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하나님 나라 얘기는 그걸 모두를 뛰어넘는 더 넓은 얘기니까 각자의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 21절 마지막 부분, 예수님께서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 앞에는 됐잖아요, 그죠? 앞에는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는까진 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저기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미 열렸어요. 분명 베드로후서에서 얘기하는 물질이 불에 풀리고 뭐 완전히 다 불에 타서 없어지는 그런 우주적 종말의 나머지 부분은 우리 한참 앞에 혹은 우리의 바로 앞에 놓여있는 부분이지만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죠? 이미 반쯤 왔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나라 어디 있냐? 예수님은 너희 안에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자, 이 말씀이 조금 애매합니다. 너희 안에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라고 자연스럽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가 좀 아니에요. 여기서 안에라고 표현되는 원문이 엔토스이몬, 너희들 가운데에 라는 표현을 너희 안에라고 번역해 놓으셨어요. 만약에 안에라고 했으면 엔 휘메이스라고 적어놨을 겁니다. 다르게 적었을 거예요. 다른 표현이 있거든요. 다른 표현을 쓰지 않고 굳이 엔토스 휘몬이라고 쓴 거는
굉장히 특이한 표현입니다. 너희들 가운데에 있다 라는 특이한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너희들 가운데라고 얘기하면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건 또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한다? 공동체를 통해 임한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표지인 성령을 받은 공동체, 성령님의 공동체, 교회를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나입니까? 우리입니까? 임마누엘이란 말을 봤을 때. 임마누엘은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입니다.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요즘 사람들이 나와를 너무 좋아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 찬양에도 그런 가사가 참 많아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근데 만약에 나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었으면 임마누엘이라고 안 했을 겁니다. 임미엘이라고 했을 거예요. 히브리어의 제자 원칙상. 그러니까 이 우리와 함께라는 공동체성을 성경이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신다는 건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한다고 한다면, 또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는 나라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삼은 백성들의 공동체인 새 이스라엘인 교회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천병, 선봉장들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뭐가 맡겨져 있습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매주 기도하듯이 이 세상 위에도 하나님의 질서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바꿔나가는 일도 우리 손에 쥐어져 있는 겁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읽으면 예수님의 기도는 이 당신의 나라라고 원어에서, 제가 이 괄호 안에 넣은 거는 원문엔 있지만 우리말로 다르게 번역되었거나 생략된 말입니다. 아버지의 나라, 근데 이제 원어에선 당신의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라고 불렀거든요.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라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도록 하는 여정을 이미 2000년 전에 시작하셨고 그 문을 여셨습니다. 또한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고 계시고 그 일은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가 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 땅에 알게 되는 그날까지 교회는 그 사명을 멈출 수 없습니다. 멈춰서도 안 됩니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안에, 다시 말해서 우리라는 공동체 가운데 임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시민권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가끔 까먹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민권이 있다라는 건 그 나라의 국민이죠. 그럼 국민에게는 어떤 의무가 있죠? 준법의 의무가 있습니다. 법을 따라야 됩니다. 그 나라의 법에 복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천국 시민이라고 우리 자신을 정의한다면 천국의 법에서 따라 살아야 되겠죠. 이 땅이라고 할지라도요. 자, 이미 천국의 삶이 시작되는 것 기억하시면 우린 이미 천국의 룰에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다고 이 땅의 법만 따라서 산다면 법률 위반이 아닐까요? 우리가 과연 우리 자신을 천국 시민권 지닌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나요? 오히려 천국과는 상관없이 천국에 대해서는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언약에 대해서는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외국인처럼 이방인처럼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막상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물론 이 말씀은 혈통적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우리가 구원이 취소되진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잃진 않습니다. 하지만 법률을 위반하면 처벌은 있죠. 우리의 인생에 징계가 있을 것이고 우리의 천국에서 받을 상급이 줄어든다든지 하는 여러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실 것입니다. 가르치고 보상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열매 맺는 백성에 조금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설교에서 조금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말씀을 좀 맺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죽은 뒤에 가는 곳이 아닙니다. 아니, 죽은 뒤에 간다는 그런 곳이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죽은 뒤에도 천국 가죠. 하나님께서 왕으로 권력을 가지시고 그 권위로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이 만물을 인도하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왜? 이미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상태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미래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서 우리는 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즉 하나님 나라의 법에 온전히 나를 내맡겨서 그 규칙에 따라 살아야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이방인은 없습니다. 에스겔서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정말 우리 헤브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나라의 시민으로,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으로서 얻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